우리 수요일날 참 봄의 완연한 그 기운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축복의 계절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쳐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고 좀 이렇게 반갑게 좀 뜨겁게 인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팔복 가운데 오늘이 세 번째 강의지만 두 번째로 지난 수요일 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산동네에 이 미국 선교사가 침례교인데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이었는데 제가 그 기억에 참 교회 가보면 정말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은 그저 눈만 감았다 하면 울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을 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자신들의 그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그 당시 이제 전쟁 이후에 나라가 피폐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끌어안고 눈물을 뿌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했던, 그리고 그들의 눈가를 보면 참 눈이 붙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이 마룻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너무 진하게 박혀가지고 이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흘린 눈물에 참 하나님이 위로를 저들에게 더하시고 또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린 시절 그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참 어린아이였지만 옆에서 보면 늘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어른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운다는 것 기독교의 본질의 전부가 아니죠.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난했지만 눈물이 있던 그때의 그 교회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설교 시간에 심각한 이야기는 잘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저 짧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시기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기분 좋게 그냥 웃어야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뚜껑을 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쏘받았지도 않고 우리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뭔가 하루하루를 피튀기는 영적 전쟁터, 또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애통하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애통이란 말은 좀 어려운 제가 헬라말을 사용한다면 펜타오란 말인데, 이것은 본래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것이 어떤 것 강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 뼈를 깎는 듯,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이 슬픈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지내지 못할 때, 그때 그 상대의 죽음을 앞전에 두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런 모습으로 쓰여질 때가 이 펜타오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을 따라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뭐 수소문 많이 해봤겠죠. 요즘처럼 여러분 아이가 실종할 때는 뭐 전단지도 뿌리고 또 경찰에다 신고도 하고 다방면으로 정말 얼마나 그 애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 당시에 야곱은 단순히 요셉을 잃었다고 하는 오늘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가 통곡하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야곱의 표현이 어떠냐면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치면서 시금전폐하고 날마다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사용하는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애통을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모습대로 보면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 한마디를 불러도 감격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도 거기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어찌 그뿐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 연약해가지고 원치 않는 자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애통의 가장 접근적인 첫 번째 의미는 영적 파산, 나의 그 영적 파산을 깨닫는 그런 거룩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환경적으로 뭐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린 거나 소유했던 것을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인생의 아픔, 그것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심령이 가난함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통곡이거든요. 내 자신의 의를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가만 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구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 이것이 자기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이와 같이 정말 이런 문제 앞에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지만 자기 하나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는다. 오라 나여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 정당하거나 그것을 꼭꼭 숨기는 감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영적인 파탄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참 선교도 열정으로 했고 예수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영적 파산에 대한 내 힘으로 스스로 어렵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악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내가 선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쫓을 힘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외침. 오늘 바로 이것이 애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애통할 때 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을 보니까 한 여인 바세바를 이제 옳지 않는 모습으로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진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을 가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메마르고 점점 눈물이 말라가는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눈물은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때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더 나가서 정말 이웃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자주 그 배단에 있는 나사로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기도했던 그런 가정에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슬픔에 젖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갈 때 집안에 나사로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미 동굴에 뉘어지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애곡하며 애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이제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격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통이 여기셨다는 이 단어. 저는 이제 옛날 개역 한글도 보고 개역 개정도 보지만 이 옛날 이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통분이 여기셨다는, 아마 이거 우리 장로들 다 아실 거예요. 통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통하다는 단어, 통분이 여겼다는 단어예요. 이 말은 에무리마스타이라고 하는, 미안합니다만 헬라 단어를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 말은 홀스죠. 말이 이 콧김을 그냥 힘껏 내뱉을 때 온몸을 훌훌 떨면서 콧김을 훅 불잖아요. 말이요 힝 하고 울 때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더라고. 온몸을 쥐어짜듯 탄식의 소리예요. 오늘 좀 집에 가서 말 우는 걸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제가 좀 이걸 오늘 연습하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냥 온몸을 막 그렇게 엠브리마스타이라고 하는
온몸을 쥐어짜듯 소리를 내고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치 오한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추워질 때 온몸을 발발발발발 떨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나사렛 죽음 앞에 통분히 여기고 비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눈물이 사실 여러분도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한 그런 애통, 거기에서 넘어서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이런 비통한 눈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그냥 조용한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소리를 주님도 내세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피조물 하나의 죽음을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셨던 그 눈물, 오늘 이웃을 향하여 이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참 신방을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새벽기도 이후에 계속 다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공신 권사님이 요 앞에 청담 잠실 북단에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대석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을 옮겼다래요. 그 병실에 몇 번 갔는데 뭐 전에 있던 데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누워서 이제 산소 코줄을 끼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병원이 없습니다. 그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몇 시만 된다. 그리고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병원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 일행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얼마 전에 예배당에서 김공진 권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 어때요? 항상 어때요? 그렇게 웃으셨어요. 근데 그런 웃음이 없어요. 눈이 초점을 잃어버린 동공.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 거기에 면회실에서 30분 딱 면해주는데, 면회 시간에 저기에도 그냥 저기 있을 때보다 지금 여건이 좋아졌다, 뭐 그 정도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인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치매의 깊은 자리에, 근데요 나올 때 권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난 그 눈물을 봤어. 우리 교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울어요. 저는 그 표현을 영으로 운다 그래요. 내 영이, 우리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못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 여러 차례 권사님들 임종직전의 모습은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정이 쉽지 않는 사정,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의 상황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다듬어 준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더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외롭고 소외된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이 참 냉정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혹여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랑하는 교우가 무거운 질병에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허덕허덕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함께 울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뭐를 족을 달 이유가 없어요. 왜 너 그렇게 됐냐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저 있는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흐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목장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소외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 그리고 그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자리에 참 그들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그 모습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단지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이런 친척과 자기 가족의 영역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여러분 저 북녘 땅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여기 옛세대들은 북녘 땅이 반드시 통일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50대 이전의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 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이후에 70년이 훨 넘어가는 긴 세월, 저들은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 신음하는 저 내동포 2,500만이라고도 하고 2,300만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저 내동포 2,300만 동포들을 우리가 반드시 품고 애통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요즘 그 TV 조선에서 이 모랑봉 클럽이라든지 애정통일 남남북녀 이런데 출연해가지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었던 탈북 방송인 임지연 씨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임지연 씨? 굉장히 소리가 많이 된 사람입니다. 이 임지연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에 연초에 사라졌는데 7월경에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에서 우리 민족끼리에 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비난하면서 임지연 씨가 한국에 와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북한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렇게 비토하는 여인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남 선전 매체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임지연 씨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북한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브로커를 접촉하는, 요즘 뭐 그렇게 장마당 열리고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탈북했던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났으니까 직접 너 중국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라. 이 브로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 보위부에 강제 납치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임지연 씨가 자유로 간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가진 또 고문을 당하고 그들의 선전 도구로 하다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자강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임지연 씨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이것을 갖고 우리는 정지하고 함부로 단죄할 것만이 아니다. 북한은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약한 고리를 잡고 흔드는 오늘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한 연약한 여인이 가서 그 가진 정치 하나에 그들의 이용을 당하다가 자강도 나오지 못하는 거기는 좀 비참합니다. 그런 수용소에 끌려갔다.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잖아요.
어느 날 자기 친척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고국에서 돌아온 친척들이 하는 말이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삶이 고통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화된 자기 조국을 두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그 최고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방인이 그 정도 입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속에 1장 5절에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좀 더 따라합시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국 땅에 저렇게 황폐한 것은 나의 범죄요, 내 아버지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력 땅에 이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들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으로 복음으로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내면은 적어도 이 문제를 갖다 그가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집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내동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아픔, 내 지체 여러분들 고난처럼 내 안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의 대덕신부라고 이분이 이제 성공의 우리로 말하는 목사지요.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또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 안 와도 충분히 살 사람입니다. 저 북녘 땅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다 잊어가는데 그 몇 대째가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황지 예수원에 가가지고 그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동성교회는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가장 어선할 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족의 하나의 신앙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탁이라고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기에 장본인입니다. 반대를 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4년을 옥고를 치렀는데, 여러분 4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4년은 보통 어려운 세월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우리는 인생을 한 단면만 봐요. 버탄트 러셀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또 원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동그라미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직사각형으로 보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굴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한 면만 보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 동성교회는 애국하는 교회. 아멘 합시다. 아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이 땅에 머물고 통곡하며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방종하고 방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애통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더 나가서 이렇게 저 북녘 땅과 지금 저 이란과의 전쟁에 잠깐 88시간 트럼프가 제시했는데 이것이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휴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우리는 잘 기도 못하지만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이런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것, 이 고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때요? 번영과 풍요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 도덕적 타락이 점점 깊어만 가지만 참된 평화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잖아요. 권사님 전도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 그 얘기하는데 전도를 해도 듣질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보면 전도하려고 해요. 예전같이 호기심에 따라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1월, 2월, 3월, 3월 여러분 뚜껑 열면 6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안해서 저는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그 환상을 쫓아서 더 나은 삶의 질,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보장, 이런 것에 인생이 목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점점 소외된 또 한편에 무너지는 이웃의 아픔,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죠? 내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는 것,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슬퍼하면서도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이 사회에 가득 찬 이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오늘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휘어짜다. 내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나의 죄악을 통증을 내면서 회개하며 이웃을 바라보며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을 담을 넘어서 저 북녘 땅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내 기도가 작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전동산 아침에 날쌘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때, 오늘 새벽에 비록 적은 숫자가 왔지만 늘 장로님 가정들 나오십니다. 늘 우리 권사님들 작은 숫자지만 아침에 나올 때 기쁨이 넘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거리가 멀든 작든 간에 움직일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걸 깨달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바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새벽에 뭘 기도했겠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가 뜨겁게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애통의 아름다운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죠? 예, 할렐루야,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위로밖에 주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얼른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예, 큰 소리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위로라는 이 말은 오늘 좀 용어를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파라라는 말은 곁이란 말이거든요. 이 칼레오, 크라이라는 말, 부르다는 말이거든요. 이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헬라 말로 뭔지 아세요? 파라, 그렇죠. 파라 클레토스, 내 옆에서 도우시는 자거든요. 이 파라
가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그냥 멀리 방관자가 아니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는 분. 주님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버려야 될 것, 있어야 될 것들을 다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날 장차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겁니다. 이 천국에 보면 제가 장례식의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천국에는 아픈 것도 고통도 아픔도 수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넓은 품에 그대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와라. 죄악과 슬픔에 가득한 세상에서 너 고생 많았지, 너 수고 많았지. 이제 눈물을 거두고 늘 기뻐하며 영생하거라. 할렐루야.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숱한 사람들이 울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세상 하나님 불러가시냐.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옥 목사님이 조금 더 있다가는 오늘날 이 정치판에 목사들이 제대로 자기 의견을 내겠는가. 모두가 변절자 아니면 희한하게 되잖아. 차라리 그걸 보기 전에 옥 목사도 더 이 땅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그걸 이야기 듣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저녁에 두 번째 팔복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눈물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예요. 회개의 눈물, 애통 있는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른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젖은 눈으로 설교해야 되고, 젖은 눈으로 기도해야 되고, 젖은 눈으로 봉사해야 되고, 젖은 눈으로 희생하고, 젖은 눈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은 마른 눈, 그 마른 눈을, 냉랭한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의를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은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따뜻하게, 아무개야, 너 아프지? 너 힘들지? 그래, 너 수고 많이 했다.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져라. 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 왜 속상하지 않아? 너 상처도 있지 않니? 그러나 그거 다 끌어안고 주의 위로 속에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돌봐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땅 우리 동성께 여러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어느 교회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세상에 가장 짧은 축사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마른 눈으로 목회하거나 마른 눈으로 봉사하지 맙시다. 젖은 눈으로 일합시다. 딱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마른 눈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젖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반주 부탁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기도